네, 광고 드렸지만 오늘부터 여러분 단기 선교와 국내 전도를 나갈 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한 그룹에 한 팀에 약 25명, 30명을 넘지 않으려고 합니다. 선착순 모집하니까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고 적극적으로 여름 휴가 가족들이랑 어디 딴 데 가려고 했던 분들 선교 가시면 됩니다. 국내 섬으로 또는 농촌에 있는 연약한 교회로 우리가 함께 가면 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단기 선교는 다음 달 25일까지 모집하고 국내 전도는 4월 말까지 이렇게 모집하게 될 겁니다. 뒤에 신청서 보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세들백 교회, 유명한 교회였습니다. 지금도 유명한 교회이고 그 세들백 교회의 담임 목사님인 릭 워렌 목사님이 쓴 목적이 이끄는 삶, 아마 집에 이 책 한 권씩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신앙 서적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을 보면 40개의 소주제가 크게 6개의 제목 아래 치열하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매일 한 주제를 묵상하도록 그렇게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한때 한국 교회에서 목적이 이끄는 40일이라는 프로그램이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이 책은 나는 세상에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제가 어제 번역된 저 책을 봤더니 왜 존재하는가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나는 세상에 왜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으로 시작해서 차례로 5가지의 존재 목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계획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둘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세워졌다라고 말하고 있고, 셋째는 예수님을 닮기 위해 창조되었다 또는 그리스도처럼 되기 위해 창조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넷째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지금의 모습으로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끝으로 5번째 존재 목적이 바로 사명을 위해 지음을 받았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처럼 5번째 존재 목적이 사명이다, 미션이다, 영어로 말하면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이자 요청이며 성도들의 삶의 목적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취해야 할 분명한 비전을 가졌고 그 비전을 성취하기 위한 핵심 가치를 가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요청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기대와 요청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명을 완수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며 마침내 하나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사명을 완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무런 영적 자취나 유산을 남기지 못한 채 역사의 뒤안길로 쓸쓸하게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저 있었구나 라는 존재 또는 교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변혁하는 제자들의 공동체라는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 우리는 말씀, 사람, 은사, 열정, 이 4가지 핵심 가치를 정해두었습니다. 이것을 꼭 갖춰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요청을 우리의 8가지 사명 속에 담았습니다. 합당한 예배, 여러분들 주보 보시면 동일하게 소개되고 있죠. 밑에 있는 그림 이 8가지의 내용이 바로 앞으로 묵상하게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합당한 예배, 생명을 살리는 말씀 선포, 성경적 제자훈련, 공동체적 성령운동, 역동적 복음 선포, 희생적 사랑의 실천, 크리스천 문화선도, 복음적 가정 세우기 등이 바로 그것들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 8가지 사명에 대해 그 의미와 성경적 근거는 무엇이며 어떻게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함께 생각하고 함께 도전받고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로 부름을 받은 우리가 감당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가장 으뜸되는 사명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2가지 큰 이유와 목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예배 드리기 위함이고 둘째는 전도하기 위함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는 삶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니까 삶과 예배를 분리할 수 없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봉독해 올렸지만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버지께 예배할 때인데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 또 다른 말로 하면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배는 시대를 초월한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합당한 예배를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첫 번째 사명으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절과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등은 복음으로 세상을 변혁하는 제자들의 공동체라는 우리 교회의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감당해야 할 사명이 바로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합당한 예배가 우리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이 되어야 하는 보다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예배는 우리 삶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반복하겠지만 예배는 중심 잡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둘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긍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예배가 우리 존재의 이유이고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합당한 예배를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첫 번째 사명으로 정해두었습니다. 본격적인 묵상에 앞서 사역이라는 말과 사명이라는 말의 차이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흔히 사역이라고 말하죠. 은사에 관해 함께 말씀 나눌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에네르게이마라는 헬라어가 사용되고 있고 일, 에너지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반면 사명은 영어로는 미션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보내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라틴어 미시오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성도들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 곧 전도, 선교, 섬김 등이 주로 사명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공동체가 사명이라고 부를 때는 교회 안과 밖에서 우리가 완수해야 할 하나님의 모든 기대와 요청, 그러니까 보다 광의적인 의미의 미션을 의미한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교회와 세상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거룩한 삶의 의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 전부를 사명이라는 그 말 속에 우리는 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첫 번째 사명인 합당한 예배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여기서 합당한이라는 말은 헬라어의 로기코스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이 로기코스라는 말이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오늘 우리가 봉독해 올린 로마서 12장 1절에 바로 그 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죠. 뒷부분 보면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한번 띄워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이 영적이라는 말이 헬라어의 로기코스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은 spiritual이라는 말보다 오히려 합당한 이런 의미를 가진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도 합당한 예배, 이렇게 정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어떤 대상 앞에 자신의 몸을 숙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대상을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상을 섬긴다며 조상신을 모셔놓고 거기에 절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 대신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것을 금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 앞에 피조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것을 굴복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그 영광과 위엄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 구속주 되심이 드러나는 자리이고, 우리 인간이 그 하나님의 피조물됨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 받으셔야 할 분이시고 우리는 예배 드려야 할 존재라는 사실이 가장 잘 드러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음을 인정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예배, 오늘 로마서 12장 1절의 표현에 따르면 영적인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최초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예배, 예배의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최초의 예배는 누구의 예배입니까?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드린 예배였습니다. 그 제사였죠.
죄를 마음에 품고 땅의 소산으로 드린 가인의 제물은 거부당했습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가 되었습니다. 반면 믿음으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린 동생 아벨의 제물은 연락되었습니다. 대홍수 직후에 노아는 제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로마서 창세기 8장 20절을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가 드린 그 번제의 향기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증표로 보여주신 것이 바로 무지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그때로부터 오랜 세월이 지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제단 위에 제물을 드리며 자주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의 그 삶의 자취 속에는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예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저들을 위해 준비해 두신 그 복을 누리는 엄청난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생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그 후로부터 400여 년이 지나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는 본격적으로 예배를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제도화했습니다. 시스템화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에 등장하는 각종 제사 규정은 예배의 제도화를 통해 예배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상 속으로 가져왔습니다. 예배가 삶이 되게 하는 바로 그 계기가 바로 레위기의 제사 제도에 있는 것이죠. 이제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예배를 떼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중심에 예배가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중심에는 당연히 하나님이 늘 계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배의 근본 정신은 신약 시대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제사 제도는 사라졌지만 영이신 하나님을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의 모습은 예배 받으시는 대상인 예수님에 의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예배,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예를 바탕으로 합당한 예배가 우리의 사명이 된 첫 번째 이유는 예배가 우리 삶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 우리 삶의 무게중심을 잡아주는 바로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제대로 서야 우리가 제대로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를 중심 잡기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을 모시게 되고 우리 각자의 삶의 중심에도 하나님을 모시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타고 다니고 몰고 다니는 자동차의 바퀴의 좌우 밸런스가 맞지 않거나 바퀴를 연결하고 있는 바퀴축의 얼라인먼트가 균형을 잃게 되면 바퀴 한쪽만 닳게 되는 편마모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가서 샀던 차가 토로스라는 거의 한 15년 된 아주 낡은 차를 비싸게 잘못 사가지고 이 차가 똑바른 하이웨이를 달려도 늘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곧은 길을 달려가도 손을 놓지 않고 핸들을 꽉 잡고 있어야 똑바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차였어요. 이런 차들은 도로의 산쪽으로만 쏠린 채 달리기 때문에 평평한 길에서도 늘 핸들을 반대쪽으로 약간씩 틀어주며 가기까지 해야 됩니다. 고속도로에서 주행할 때 핸들과 차체가 심하게 떨리는 그런 차들 몰고 계시죠? 반드시 이 두 가지 문제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90km만 넘기 시작하면 차가 무르르 떨리는 이런 차들 너무너무 불안하죠.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늘 긴장해야 합니다. 우리가 미연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돈을 지불하고 밸런스를 체크하고 얼라인먼트를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각자의 인생이나 공동체의 삶 속에서도 밸런스가 맞지 않고 얼라인먼트가 일그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끄러운 소음도 나고 불편함도 이루 말할 수 없고 긴장감이 팽배하게 되고 예상치 못한 비싼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예배는 내가 내 인생이나 내가 속한 공동체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임을 인정하는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내 삶의 우리 공동체의 삶의 중심에 모시는 바로 그 행위가 예배 드리는 바로 이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 2장 17절을 보면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에 회막, 성막이 레위 지파와 함께 늘 진영 중간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막이 백성들의 삶의 중심에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막의 중심에는 지성소가 있었죠.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였고 따라서 백성들의 예배의 중심지였습니다. 한편 신약시대 곧 새언약시대에는 예수를 믿는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궁극적으로 들어가야 할 지성소는 땅에 있는 성전의 지성소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은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계시록에서 하나님의 통치의 자리요 믿는 우리에게는 은혜의 자리인 하나님의 보좌에 대해 자주 언급했습니다. 이 보좌는 7교회에 보내는 편지로 구성된 계시록 2장과 3장이 끝난 다음 사도 요한이 맨 처음 바라본 하늘의 환상이기도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늘에 베풀어진 그 보좌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의 이 모든 서술, 이 모든 것은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과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놓여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마치 배의 평형수처럼 우리가 쉽게 파손하지 않도록 균형과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중심을 잃은 배는 작은 파도에도 쉽게 침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각자나 우리 공동체가 파손하지 않기 위해서도 무게 중심을 잡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 온전한 예배가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무게 중심을 잡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통해 계속 우리의 중심을 잡아갈 때 우리는 어떤 위기와 시련 속에서도 침몰하지 않고 끝까지 비전을 성취해가는 공동체로 우뚝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반드시 감당해야 할 거룩한 사명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예배의 자리를 늘 지키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당한 예배가 우리 공동체의 사명인 두 번째 이유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긍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worship is affirming 이라는 이 말을 좀 부드럽게 번역한 거예요.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유진 피터슨이 한 말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나 자신을 긍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긍정하는 법을 배웁니다. 요한계시록 5장은 하늘의 네 생물과 24장로들, 수많은 천사들, 그리고 심지어 모든 만물들이 보좌에 앉으신, 하늘의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신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려드리는 찬양의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내 생물의 입에서 나오는 마지막 외침이 계시록 5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생물이 이르되 뭐라고요?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그 마지막 외침이 바로 아멘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멘의 의미는 yes, 예,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한결같은 신뢰가 바로 이 아멘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배를 통해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긍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예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예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은 자신의 책 묵시 현실을 새롭게 하는 영성이라는 그 책에서 예배는 긍정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Worship is affirming 이라고 이야기했죠. 사실 좀 더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께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이 아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이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의 아멘을 그저 헬라어에서 그대로 번역하고 있고 음력을 그대로 하고 있죠. 우리도 그대로 따라서 아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어 쓰는 사람들만 아멘이라고도 하고 에이멘이라고 하기도 하지 전 세계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아멘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이사야 65장 16절은 하나님을 진리의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이 진리의 하나님이라는 성경의 통상 히브리어로 진리라고 할 때는 에메트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여기서는 독특하게 아멘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리의 하나님을 다른 말로 번역하면 어떻게 번역할 수 있죠? 아멘이신 하나님,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아멘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뭐라고요?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뭐라고 이야기되고 있죠? 아멘이라고 이야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헬라어를 보면 그것도 호,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그 아멘, 영어로 이야기하면 the 아멘, 유일한 아멘이 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빈번하게 아멘이라는 말이 아멘이 되시는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 직접 여러 번 언급되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진실로 진실로가 다 아멘 아멘이, 아멘 아멘 레고 후민, 이렇게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말할 수 있어요. 아멘이신 주님께서 아멘 아멘이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독일의 신학자 하이니 스킬러라는 사람은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의 아멘이신 그분의 아멘 속에 기독론의 전부가 담겨 있다라고까지 말하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통해 마음과 입술로 아멘이라고 외칠 때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취소 불가능한 그 예스에 대해 우리의 확신에 가득 찬 예스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런 아멘은 구원자 되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스 곧 긍정이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예스 곧 긍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멘이라는 우리의 마음과 입술의 고백을 예배 가운데 듣고 계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예배를 통해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긍정하는 법을 배웁니다. 하나님을 긍정하는 것을 통해 내 삶에 겨우 내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그 법을 우리는 배우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삶에 경험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로 우뚝 일어서야 합니다. 이런 예배를 힘써 하나님을 긍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당한 예배가 우리 공동체의 사명인 마지막 이유는 예배가 우리 모두의 존재의 이유이고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존재의 이유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목적을 성취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로 옮겨봤어요. Worship is accomplishing. 예배는 단지 예배드리는 행위 그 자체로만 끝나지 않고 우리 삶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그런 행위라는 것입니다. 루터와 칼빈으로 대표되는 16세기 유럽 대륙의 종교개혁은 17세기 섬나라 영국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1643년 영국의 청교도 혁명의회 요청에 의해 개혁교회 지도자들이 웨스트민스터 예배당에 함께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려 4년 동안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긴 회의 끝에 성경에 관한 교리적 이해를 같이 한 것이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학습 세례받을 때 늘 배웠던 대소요리 문답이 바로 이 회의를 통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 대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질문이죠.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으뜸가는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의 삶의 가장 으뜸가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이 첫 번째 질문이죠. 그 답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 답인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영어로 보면 재밌게 되어 있어요. Enjoy him forever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enjoy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며 그것을 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성품과 하나님의 그 섭리를 기억하며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그것을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누리는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존재 이유이고 삶의 목적이라고 함께 모였던 주님의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그렇게 결론 내렸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통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성품과 섭리를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과연 무엇을 통해 하나님께 진정으로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그 성품과 섭리를 진정으로 누릴 수 있겠습니까? 물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해야 하며 당연히 하나님이 베푸신 그 섭리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당연히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이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고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해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당위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런 주장은 때로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체로 모여드리는 이 거룩한 예배, 삶의 모든 분주함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함께 드리는 이 예배,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히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하는 이 역동적인 예배를 소홀히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어디에서나 예배 드리면 된다는 그 주장 속에 엄청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동체 예배를 도외시한 삶의 예배의 강조는 서투른 자기 변명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나 자신의 불편한 핑계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 곧 팔레스타인으로 인도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집트가 훨씬 더 살기 좋은 땅이에요. 나일강 주변은 늘 풍요를 안겨주던 그런 땅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시며 팔레스타인 그 적박한 땅으로 인도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가 팽배했던 그 팔레스타인 땅에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를 세우기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죄악이 관영하기까지 인큐베이터 같은 이집트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두었던 것이죠. 그때 성막이나 성전의 지성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를 예배해야 하는지, 언제 예배해야 하는지, 예배를 통해 누구를 만나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또한 하나님을 향한 공동체의 예배가 오고 오는 세대를 통해 영원히 계속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상징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이 보여주는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모든 피조물이 함께 하게 될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입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무수히 많이 들어왔어요. 우리가 천국 가면 하게 될 일이 주님을 마음껏 예배하는 그 예배라고. 계시록이 바로 그 그림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계시록 21장 3절 보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다.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성도들의 영원한 삶이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모여드리는 이 예배는 장차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계속될 그 예배를 연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서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자들만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되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을 믿는 개인과 공동체가 언제 어디에서나 항상 붙들어야 하는 가장 소중한 사명입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우리 모두의 존재의 이유이고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들이 되게 하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에베소 1장 5절과 6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합당한 예배를 우리 공동체가 감당해야 할 첫 번째 사명으로 정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거룩한 이 예배의 자리를 소중하게 지키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된 우리는 이제 어떤 삶을 힘써야겠습니까? 당연한 이야기지만 먼저 예배의 자리를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중에 모처럼 설도 지나고 해서 교회 왔더니 저 목사님 자꾸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그런 분 앞으로 계속 이 예배의 자리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안식일, 요즘 같으면 주일을 주시고 성막을 짓게 하시고 성전을 짓게 하시고 여러 다양한 절기들을 정해 두시고, 여러분 절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어요? 다 예배드리는 날이에요. 심지어 회당과 신약시대의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흩어진 하나님의 가족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기대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가치를 함께 받아들이고 공동체 가운데 임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그 능력을 함께 소유하길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을 긍정하는 그 자리에 서길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공동체 예배는 소홀히 한 채 삶으로 예배 드린다는 그 얄팍한 핑계와 변명을 그쳐야 합니다. 삶의 예배를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예배는 소홀히 한 채 삶의 예배만 강조하는 그 얄팍한 변명과 핑계를 그쳐야 합니다. 공동체가 함께 올려드리는 이 거룩한 예배에 삶의 우선순위를 둬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요청이고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구나 우리의 비전은 진실한 예배자들의 헌신을 통해 성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눈은 지금도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고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향하여 능력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적용점, 예배자로서의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새롭게 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미움과 원망, 욕심들을 내려놓고 예배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나 자신을 전적으로 맡기겠다는 그 순종의 마음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예배 속에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6절에서 하나님은 죄를 지으면서도 계속 제단에 제물을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데, 나는 번제보다 나를 아는 것을 원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자기 욕심에 사로잡힌 사울을 향해 사울이 더 좋은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 예배 드리기 위해 내가 남겨두었다라고 말하는 그 사울을 향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그 제물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전히 미움과 원망의 마음이 남아 있습니까? 다 씻어내지 못한 상처들이 가슴 한 구석에 깊이 간직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마음을 하나님께 모으지 못한 채 내 생각과 내 계획을 앞세우는 조급한 마음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속에 남아있는 이런 못난 옛자의 찌꺼기들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예배자의 마음을 가지고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무리 쓰러뜨리려 해도 쓰러지지 않는 오뚜기들이 있습니다. 그 오뚜기의 원리는 간단하죠. 무게 중심이 지면과 닿는 동그랗게 생긴 오뚜기의 그 밑부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림처럼 저렇게 무게 중심이 잡혀 있죠. 그리고 떠오르는 힘은 그 무게 중심 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약 저 무게 중심을 제거해버리면 오뚜기는 더 이상 오뚝 일어설 수 없습니다. 그냥 쓰러진 볼품없는 조각품에 불과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배가 없다면 그것은 오뚜기에게 무게 중심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예배가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영적으로 쓰러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볼품없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배는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인답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힘겨운 삶의 여정을 지나고 있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발부둥치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앞서 먼저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긍정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에 가져오는 그 지혜들을 배워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삶의 무게중심을 다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계속해서 십자가의 좁은 길로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성취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예배의 자리에서 내가 잠시 멈춰선 순간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역사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예배를 결코 소홀히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마음 자세를 새롭게 하며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육체가 치료되며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 삶이 윤택해지는 경험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구나 이 예배는 우리가 영원히 감당해야 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요청이며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늘 힘쓰며 복음으로 세상을 변혁하는 제자들의 공동체라는 우리 교회의 비전을 함께 성취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기억하며 아름다운 예배자로 서기 원합니다. 주님, 예배를 통해 우리 삶의 중심을 다시 잡게 도와주시고 나 자신을 긍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작은 것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긍정하며 하나님의 그 큰 능력을 붙드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예배의 승리자가 되게 하셔서
우리 삶에서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그 능력 마음껏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존재 이유와 삶의 목적 아름답게 성취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꿈들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서 이 아름다운 예배가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예배로 계속 이어지는 은혜와 축복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